아프리카에 한 외국인이 찾아가서 아이들이 많이 노니까 그 아이들한테 사탕을 보여주면서 저쪽에 있는 건너편 나무까지 빨리 뛰어갔다가 오면 1등한 아이한테 이걸 다 주겠다. 이 아이들이 다 서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 출발을 해서 나무까지 갔는데 돌아올 때 빨리 간 아이가 빨리 돌아올 줄 알았는데 빨리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늦게 온 아이들하고 다 똑같이 손에 손을 잡고 똑같이 같이 뛰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야, 너희들 왜 1등한 아이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손을 다 똑같이 잡고 이렇게 오니? 저희는 하나입니다. 저희는 하나지 둘이 아니에요. 누가 다 먹고 누가 못 먹고가 아니라 다 똑같이 먹는 걸 우리는 좋아해요. 이게 아프리카에서 내려오는 우분투라고 하는 전통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분투 정신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경쟁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남을 내리누르고 내가 1등 하겠다 이 마음이 아니라 너도 같이 나도 같이 사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추구해가는 것, 우분투 사회,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프리카 사람 무식하다 그러지만 배워야 될 건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경쟁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만들 때 한국 사람들이 만든 게임은 항상 상대편하고 둘이서 스타크래프트를 해가지고 둘이 경쟁을 해서 싸워 이겨나가는 게임을 좋아해요. 전 세계 나라에서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컴퓨터와 싸우는 그런 게임들을 거의 일본이나 외국인들은 많이 개발하는데 상대편과 꼭 같이 들어와서 대결을 하는 게임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걸 쾌감으로 느끼고 그거를 즐기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됐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경쟁과 다툼과 싸움으로는 발전하는 것도 많지만 부정적인 것은 더 많거든요. 정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 싸움 속에서는 정말로 좋은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비교 의식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서 야, 참 부럽다. 저렇게 좋은 자가용 끌고 좋은 집에서 살고 떵떵거리고 너무 멋있다. 세상 사람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늘 그러면서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옳은 삶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의식이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 하나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세워줄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주눅들지 않게 해 주실 거라고요. 그런데 왜 주눅들어서 없다고 못 배웠다고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면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비교는 우리를 못나게 만들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야,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임금의 자리에 오르겠구나. 저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왕궁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국무총리는 누가 돼야지? 영의정, 자의정 자리는 누가 돼야지? 제자들끼리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 크냐 변론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내가 최고다. 내가 수제자다. 나밖에 없다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능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 제자로 삼는데 일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 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직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최초로 따라하는 사람이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지요. 안드레는 내심 나 때문에 너 베드로도 예수 믿게 됐어. 내가 최고로 1등이야. 내가 1번이라고 그런 자부심이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제자 두 사람이 있지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어머니 수산나가 치맛바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나라에 임할 때 우리 아들 둘을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특별 청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당연히 영의정 자리와 자의정 자리는 내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자, 제자들끼리 다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합니다. 그 중에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로마 나라에 지금 이스라엘이 식민지 국가가 됐는데 로마를 물리치고 단합해서 무장해서 전쟁이라도 벌려 나라를 되찾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가 된 열심당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데오라는 사람, 또 몇 사람이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무시를 못하는 거죠. 제자들 다 똑똑합니다. 내가 최고다. 나밖에 누가 있냐. 다들 잘났다고 자기를 잘나면서 자기 스스로들을 높이면서 나밖에 없다고 지금 자신들이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나를 영접하는 건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이고 그 사람이 귀한 사람임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교회마다 성도들이 몇 명이나 모이세요? 목사님들이 서로 그렇게 얘기들을 할 때 대부분 목사님들은 어린아이들은 취급을 안 합니다. 그냥 어른들 몇 명이 모이는 것만 얘기하지 어린아이들은 우습게 여겨요. 숫자에도 넣지를 않습니다. 교인들이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어린아이 한 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 생명들에게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 어린 생명 가운데 세상을 뒤집어 놓을 위대한 인물이 그
그 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만 된다면 그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야 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치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어린이들에게 전도해서 교회 나가자고 하세요.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 가운데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귀하고 청년들은 또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에서 자라나는 생명들 다 귀한 존재로 아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해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내가 크다, 나밖에 없다, 그렇게 자기를 자부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며 자기를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이라는 임금이 그 마지막 장 쪽에 나옵니다. 아합 임금은, 이 아합 왕은 북왕국 나라의 임금이었는데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가 아수르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는 갑옷과 투구를 입었습니다. 갑옷은 완전했습니다. 갑옷은 철갑을 둘렀기 때문에 완전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왕의 병거에 타지를 않고 그냥 다른 병사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어서 그냥 그 병거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찾아낼 리가 없고 자기는 절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병사가 우연하게 화살을 담겨 쐈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아합 왕의 그 갑옷 솔기를 뚫고 화살이 꽂혀집니다. 완전한 갑옷인 줄 알았습니다. 완벽한 줄 알았습니다. 거기는 비늘로 다 갑초를 둘렀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늘로 있는 갑옷과 갑옷 사이에 솔기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 사이가 구멍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이로 날아오는 화살은 피할 길이 없어 맞아서 나중에 피를 토하고 비참하게 죽는 광경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완전하다. 나는 최고다.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야. 나밖에 없어. 그런 교만함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기를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갑옷이라도 솔기가 있는 거예요. 구멍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만 완전한 것 같아도 내게도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못난 곳이 있어요. 남에게 숨기고 싶은 곳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린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이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 그냥 하루에도 전투하듯이 싸워나가며 그렇게 모질게 힘들게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남들 팔찌도 못 쫓아가고 매일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낙심천만이 된 분도 있겠지요. 인생길을 걷다 보면 내가 계획한 일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손잡아주는 사람 없고 돕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 하나 와서 용기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홀로 어떻게든 싸워 이겨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지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이라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절대로 그런 생각 품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도와준 이 없어도 주님만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에 손을 담그세요. 그리고 아버지, 나는 부족해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약점이 많아요. 나는 아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게 힘이 되십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루 10분만 십자가 앞으로 나가 십자가를 붙드세요.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빗방울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사랑하는 딸아, 너무 힘들지? 그래, 힘들지? 걱정하지 마라.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음성이 여러분들 귀에 매일매일 하루 10분만 주 앞에 나가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에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실 거예요. 이기게 하실 거예요.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루 10분만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신앙의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